네, 오늘은 족할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14절,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동시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또 이 생각들이 다 달라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정과 만족감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좀 짓밟아서라도 혹은 불의를 행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로운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좀 잘 되고, 또 악한 방법으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좀 벌을 받고, 이런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사회면, 그런 인간 세상이면 뭔가 우리도 그 가운데서 의로운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실제는 악한 사람이 형통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선한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뉴스를 보면 좀 속이 많이 답답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막 보도되고, 어떤 때는 선한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은 그러한 우리가 좀 모순돼 보이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헛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헛되다라는 말로 기결될 수 있는가 해서 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시종일관 사용되어져 온 방법을 보니까 히브리어 용례로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혹은 무의미한 일 같고 한 그런 용례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이제 9장, 10장, 11, 12장 하면 끝이 나는데, 앞선 이전 장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 희락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그냥 애써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걸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는 그냥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있을 테니까 그거 붙잡고 그냥 기뻐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해 아래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합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기뻐합시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여기 나오는 그러한 일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까? 안정감을 누리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내 삶에 만족하는 것, 행복이죠. 네, 그 행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잠깐 말씀을 다시 이제 전할 말씀을 살펴보다가 여기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부조리한 것들이 있고요, 불의한 것들이 있고,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판을 치는 것 같아요. 그게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고요. 끝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주먹을 흔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